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눈물과 아들의 피하, 케노시스, 비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용주가 운전면허 학원에 합격했습니다. 학과 시험. 기능은 며칠 전에 합격했고 며칠 안 됐는데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학과 같은 경우는 준비가 좀 안 돼가지고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안 기쁘더라고요. 떨어지니까 왠지. 근데 어제는 오늘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제가 이제 차에서 기다리고 전주에서 시험 봐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읽을 거리를 가져가서 읽다가 이렇게 졸았어요. 근데 문이 주차장에 이제 차 속에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빠 하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벌써 소리가 다르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벌써 떨어진 건데 아빠 그러길래 자다가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손을 잡고 볼에다가 내가 비비면서 이야 이렇게 경사 났네 우리 집에. 이렇게 면허증 따는 게 뭐 별 대수입니까? 뭐 누구나 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면허증 땄을 때 대학 합격한 거 못지않게 기뻤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내가 더 기쁜 것처럼 막 소리 지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생각난 게 이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야,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거짓 신이죠,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분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을 때에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이런 것도 이제 저는 궁금하니까 매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기록해요. 기록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면, 기록해 놓으면 딱 읽으면 영감이 또 그냥 딱 살아나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마치 탕자가 된 것처럼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은 좀 비키시지요, 아버지는 좀 비키시지요, 내가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선언이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겠냐? 절대 아니죠. 아들이 이제 떨어졌을 때 시험을 얼마나 아버지로서, 그래도 아들아 도전해, 네가 붙을 때까지 내가 너를 태워다 줄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죠. 아들은 막 걱정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던데, 가만히 묵묵히, 저는 다 알잖아요. 저도 경험한 사람이고, 저도 몇 번 떨어져 봤고, 빵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써야 되는데 집에서 쓰던 거를 그냥 무심코 이걸 가져갔어요. 유성펜으로 써야 되는데 수성펜을 가져. 그 당시에는 펜도 자기가 가져갔잖아요. 잘못 써서 빵점 나왔습니다. 기능도 떨어져 보고 주행도 떨어져 보고 다 떨어져 봤어요. 많이 떨어져 봤네. 그 떨어진 것을 알죠. 근데 이제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이, 야, 예수님은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저기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아니죠. 우리는 곤고하고 사망의 몸 안에서 살았던 우후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하여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이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지요. 독립선언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인간의 상황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모르시겠냐? 인간의 처지를 아시죠?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곤고한지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곤고함을 성경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예수, 복음,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매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쥐염 열매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독립이 아니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실 때는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이 이 누추한 지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지업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지업 열매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유업을, 천국을 상속할 수 있도록 천국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매일 우리는 배우고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는가에 대한 새로운 살 길을 알고 걸어가야지.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죠, 하나님을.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배우고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싶고, 매일 그렇게 못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으로 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형성되어져 가는 새로운 삶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구나. 내가 외운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 과정이.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다 이루신 그분과 연합,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역사를 알고 나니까 말씀을 매일 읽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야, 이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옷을,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발에 신을 신고, 야, 나는 종이라도 되어 먹고 죽고 싶지는 않았나 보죠. 돌아와 아버지께는 종들도 많고 그런데 나도 종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아, 돌아온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거기서 종들은 제가 볼 때는 천사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구약시대의 천사들은 여호와의 사자로 많이 왔어. 그리고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를 통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죠. 모세 5경부터 시작이 돼요. 구약시대의 천사들은 심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 온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바뀌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원들,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이제 심판, 율법의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마치시고 완성하시니까 천사들은 심판자가 아니고 천사들은 돕는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을 돕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신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신 일꾼들이 천군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또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 생각을 찾고 그 생각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 글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올해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셔가지고 글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벌써 23개나 되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그게 설교로 나오니까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한 표현을 들으시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안타깝죠. 아니,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매일 듣고 들어도 매일 잊어버리죠. 감사하죠. 잊어버려서 설교할 맛이 나기도 하는데 매일 잊어버리시잖아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기억이 다 안 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 들어서 아예 예수님으로 풍성한 믿음이, 야, 이게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다. 나를 부인하는 게 맞구나. 성경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게 맞구나. 부인 안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그거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구나. 그러면 천사가 지금 도와줄 수가 없죠. 정죄받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 스스로 정죄한다는 거.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시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하시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 공부가 1000배나 더 기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매일매일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이요, 떡이요, 음료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맛있네. 이거 진짜 맛집인데? 오, 너무 맛있어. 야, 이 물 좀 봐. 시원하니 가을녘의 추수꾼에 아주 목을 시원하게 해준 냉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 주실 때, 이거는 우리의 노력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 조직신학이 보면 계시론이 1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려주시냐.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특별 은총이죠. 성경을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은 창조 세계고. 근데 특별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성경 읽어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기쁘죠.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나중에는 읽지도 않잖아. 그러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그래서 아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기쁜 거죠. 다 아는 소리인데 그 소리 주여. 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주여, 오 주여,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고 주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셨다고 아예 붙여주셨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그 세계를 알려고 달려가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은 거죠.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멈추고 도리어 산을 내려가 버리고 못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산은. 그랬는데 아니요. 포기하지 않은 몇 명 있습니다. 7,000명이 남겨두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몇 명 남았나요? 지금 세계에는 몇 명이 나나? 7,000 곱하기 100 몇 국가 하면은 몇 명이에요? 많이 남았네. 한 나라에 7,000명씩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7,000명 속에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내가 아들을 믿는데 내 속에 계시다.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 겉사람이 후패되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눈동자 속에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지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렇게 테텔레스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야 라고 선포할 때에 웃음이 나오는. 늙어서 웃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나 웃는 거지. 어린아이를 왜 기뻐하십니까? 웃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웃음이 많아요. 늙으면 웃음도 안 나요. 뭘 기쁜 게 뭐 있어. 쭈그러져가는 나의 이 생명이 사라져가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니? 기쁜 일이 없습니다. 노인은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내일보다 오늘이 청년이니까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는 거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으니까 매일 젊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생활인데, 노년에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려면 나를 부인하고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업 열매를 먹는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 같은 가장 낮은 곳인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서광이 비치는 거죠. 해가 뜨는 거죠. 정오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 돌아온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어른이 달려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렇더라고요. 채통을 버리는 그런 행위였대. 비천하네. 어른이 막 허겁지겁 달려가면.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어른이 달려가는 모습 보셨어요? 옛날? 지금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어른 하면은 벌써 양반은 냉수 먹고도 속 차리는 거야, 이쑤시는 거야, 뭐 이런 시대가 있었죠. 고대 근동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른이 달리는 것은 채통을 버리는 비천한 행위라고 유대 사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상거가 본데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아버지에게만 보이는 거지. 달려갔습니다. 채통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아들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채통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2장 자기를 버리신 거죠. 그렇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아버지가 달려가신 거예요. 아들에게 채통머리 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채통이고 비천함이고 다 버리고 달려 내려오신 겁니다. 때가 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탕자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얼마나 위대한 비유인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아버지가 보여주신 채통을 다 버리신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 학수 아버지 왜 달려가신대? 채통머리 없이. 참 어른이 하나님 앞에서 저게 못할 짓이지. 아니요. 아들을 사랑하여 아들에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과 유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대못에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에 쓰이시고 가슴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헬라인에게는 참 지혜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믿을 수 없다. 절대로. 이게 헬라인이 아닙니까?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공의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신 곳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거기에 완전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까 말한 대로 천사들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무섭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천사는 돕는 자로 바뀐 거죠. 여러분을 돕습니다. 오늘 또 천군 천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천사가 못 돕도록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거죠. 옛사람이죠. 정죄받는 거죠. 곤고한 상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야. 절대로 노예 아니야. 안방에서 자. 반지 빼지 마. 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내 밥상에서 같이 먹어야 돼. 너는 보호자 하늘의 임의의 아들과 함께 앉아있는 자야. 절대 세상 사람 아니야. 세상 보는 눈으로 살지 마.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는 그 아픔이 있는 사람. 목사님들 만날 때도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보내. 세상 방식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목사님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고도 목사라고? 목사가 목사를 욕하네? 그만해야 되겠네.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세상 방식을. 저는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박 권사님을 제가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칭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좀 질투할 수도 있는데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뭐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뒤에 앉아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올바른 일을 했어야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게 그게 답이에요. 선거하면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돈을 쓰든 말든 해야 된다고 누가 말을 했어요. 아니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죠. 이게 답이라고. 저는 운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그게 신앙인이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아니요. 될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되기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사촌형이 좋아서 사촌형이 착하니까 그 형 팀이 되면 저도 좋고 이겨도 좋고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그 형과 반대팀이 되면 반대팀은 사촌형이 저쪽 팀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겨도 별로 안 기쁘고 저도 별로 저면 뭐 더 좋지. 사촌형이 이겼으니까. 그게 신앙인이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는 저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지라면 지는 거고 이기라면 이기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거고 저쪽으로 가라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 없이. 원망하죠. 하나님 불평하잖아요. 왜 안 이루어졌냐고 내 뜻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앙인의 수준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롤러코스터 내려갈 수도 있고 야베스처럼 어려운 시절에 왜 태어났냐 그럴 수도 있고 야베스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주실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어떻게 해석하겠냐고 그거를.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고 세상은 도둑질 나가는 악한 영의 역사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모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세상은 정말로 헛된 것이네요. 궁극적으로는 헛된 것이요. 놓고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갔을 때에 평안이 진짜 오고 나를 포기하고 환경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오긴 어렵죠.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내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해지죠. 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아들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은 흠이 없어요. 우리는 흠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 듣는다, 그분으로 산다 주연, 이거는요 정말 평생을 놓고 도전하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또 정말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